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핍박으로 인해서 급하게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믿음의 권면을 준 바울의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의 살로니카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요, 로마 제국의 속령인 마케도니아주의 수도로서 총독이 주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인 이른바 에그나티아의 대로변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중요한 군사도로이자 무용로였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빌립보로 갔다가 이제 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데살로니가고 군사적으로 또한 무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은 마게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새로 도시를 건설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정착시킨 다음에 자신의 아내이자 필립 왕의 딸이며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약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이 발달될 도시에는 유대인 사업가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에 보면 데살로니가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약 6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거기서 최소 3번 이상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질의, 교리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양질의 하나님의 복음을 농축되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자, 구약 때부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 구약 때부터 그것은 예언되고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곧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는 역사적 의미이죠.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는 신앙적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라고만 부릅니다. 예수 뒤에 그리스도를 붙이질 않고 있죠. 역사적 예수를 인정하지만 그가 신앙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아니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부활하신 것을, 하셔야 할 것을 구약에 증거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데살로니가에게 전합니다. 이 교인들, 그 소식을 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같이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유사한 핍박을 받아서 아테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 짧은 기간밖에 양육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수차례 하고요. 그들을 갑자기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덴에 갔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 사도를 그리워한다는 소식과 그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자라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은 머리로만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돼서 주변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짧게 머문 기간이 많지 않아서 늘 애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들었던 복음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고 있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그 기쁨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라는 편지, 격려와 기쁨의 편지,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대로 전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특히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재림이에요. 이 재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완전히 그 말씀이 무르익기 전에, 다시 말해서 깊이 설명하기 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갑작스럽게 두고 떠나온 어린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때 설명을 다 하지 못했다.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더 깊은 설명을 하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해와 오해와 갈등을 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소식 듣고 본이 된다는 소식 듣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칭찬과 격려를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한 삶이 뭐냐, 그 거룩한 삶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보면은요,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있어라. 자,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교리들을, 중요한 말씀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요, 빨리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자, 재림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서 재림이 임박했다. 자, 그때 모든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찬양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임박한 것으로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됐고
아직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고 지금 시기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는 바로 이런 시기,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지금도 주님 지난주에 또 오늘까지 재림하시지 않아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면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떨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도 참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 뼈를 무덤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해서 뼈를 가루로 분고를 해서 뿌리거나 강에 뿌리거나 심지어는 이제 그것을 안치하곤 하는 문화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죠. 지금은 또 다른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때 초창기에 어른들이 신앙인들이 오해도 하고 또한 우스갯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성도들이 전부 부활로서 맞아야 되는데 그때 뼈가 다 가루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만져야 하느냐, 어떻게 그 뼈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흩어져 있는 것이 결합돼서 주님 맞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었죠. 바로 이러한 오해들, 이러한 곡해들,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재림절에 먼저 죽은 이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은 동일하다. 아니,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에 대한 부활의 영광, 소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이제 재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재림이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하고 재림한 주님의 이름은 이긴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었지만 재림한 후에는 재림한 예수의 이름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의 이름으로 지금은 구원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긴 자가 누구냐? 자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단 교주들이 이긴 자, 그 이른바 이단에 대한 여러 분파, 분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긴 자 부류이죠. 이긴 자라는 이러한 이단들, 지금도요, 이긴 자 얘기하고요, 666 얘기하고 14만 4천 얘기하고 재림 얘기를 교회에서 듣지 못한 낯선 이야기들을 들으면 경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곧바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담당 구역장 작은 목자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담당 이런 구역의 목장의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방어가 되고 그 해악에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재림 숫자 갖고 풀고 희한한 히브리어 갖고 풀고 아주 이제껏 교회에서 듣지 못한 신비한 방법으로 뭘 이렇게 풀이를 하잖아요.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빠져들지도 마십시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에도 이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강조하면서 어느 때에 재림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 이 재림은
뭘 의미하는가? 공중재림, 휴거, 그것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다음 최후의 심판은 뭐고, 백보자 심판은 뭐고, 지금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요한계시록을 할 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온다라고 해서 그날을 계산하고 신비하게 바라보지 말고 언제든 오실 수 있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재림을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 소복을 입고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이 택했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산, 특정한 광야, 그곳으로 가서 소복 입고 금식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그 다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는 삶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참, 이것은요, 성경에 분명히 보여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구체적인 뜻이 또 있는 거죠. 대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주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대개 그 주님의 뜻을 모르겠다라는 표현에는 나의 구체적인 직업,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도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재림하지 말라고 기도해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니. 거룩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삶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다른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분리된 삶,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다른 삶,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너희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삶이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기뻐하는 것 반대가 뭐죠? 늘 슬퍼하고 우울한 것. 자, 어떤 성도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늘 슬퍼하고 늘 우울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어느 성도님이 있는데 지독하게 기도는 안 해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도 많이 돌리고 사람도 수없이 만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느 성도님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고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느냐? 자, 행복은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요,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때 그 동일한 하와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하이샤, 그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그 여자라고 했지만 방송으로 또 여러분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그 모모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아내를 가리켜 한 번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한 번은 그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있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 여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함, 그 가정에 거룩함이 있을 때 행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거룩을 쫓으면 행복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에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거룩함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뭘 보면 아냐면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 가정이 이루고 있는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룩이 있느냐, 그리고 기쁨이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을 닮아가느냐,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밝히 보여진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룩, 죄에서 떠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거룩한 삶이 너희에게 있느냐? 너희는 너희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느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듯이 환희, 기쁨, 이런 영성이 너희에게 있느냐? 영성 중에 최고는 기쁨의 영성입니다. 기도가 있느냐?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있느냐? 자, 감사라는 말은 뭐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은혜에 대한 고백,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과 행위로 해서 닮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희를 향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준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직업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를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한다. 내가 정말 주의 뜻을 구하기에 하기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면은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뜻, 진정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합니다. 다시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대방하며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거룩과 이런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의 뜻 이루면서 재림 대망하며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아카데미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종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18일 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수능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고난당한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